오늘 말씀의 제목은 노아의 시대에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라, 맏아들의 옛자를 제거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통틀어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믿는 저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면, 가장 필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이 단어 하나를 뽑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들의 진짜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죠.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사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이 시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을 저는 절감합니다. 너무도 어려운 시대죠. 이 어려운 시대의 뉴스들, 또 실제적인 우리 성도들의 삶을 접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감동은 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깊이 잘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들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비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노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히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는 마치 보면요, 그 오래된 고대 때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노아의 시대는 마치 오늘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는 것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노아의 시대를 잘 보여주는 게 창세기 6장의 말씀이에요. 한번 창세기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땅 위에서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문명이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도시 형태는 아니겠지만 그때의 기준으로 뭔가 문명이 발전하고 도시가 생기고 뭔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다 보면 경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경쟁이 일어난다는 건 무엇입니까?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삶이 복잡해져가는 시대가 바로 이 노아의 시대입니다. 2절 한번 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느헤미야 기도회 때도 봤지만 사사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노아의 시대도 똑같다 이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그냥 해버리고 마는 시대가 바로 이 노아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도덕적인 타락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세속적인 혼합의 형상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방 문화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우상을 세우고 섬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2절의 말씀이에요. 3절은 좀 이따 보겠습니다. 또 4절에 이렇게 나와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돌아와 자식을 낳았으니, 이 네피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 네피림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네피림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네피림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인간 권력이 점점 세지는 어떤 그런 집중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집중되는 계층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네피림이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죠. 사람의 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힘의 논리가 이 땅을 점점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것들을 이 노아의 시대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5절은 이러한 현상들, 노아의 시대를 보여주는 이 현상들을 정리하는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5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아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던 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악했다. 이게 노아의 시대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6장 내내 관통하는 하나의 이 창세기 6장을 설명하는 그 설명은 세상에 죄가 가득했고 악으로 포악해졌다. 이게
이 노아 시대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 3절을 보면 그런 것의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했던 이 시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는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들,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들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그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활동할 공간들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는 거죠. 은혜가. 6, 7절. 그래서 이 창세기 6, 7절을 한번 이런 현상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느끼시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시면서도. 한번 우리 창세기 6장 6,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시대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이 시대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셨어요? 한탄하셨다고 말했어요. 한탄하셨다.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했는데 이 근심은 탄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창조주 위대하신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슬퍼하시고 절규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길래 그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보시면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가? 여러분 성경이 너무 적나라하게 이 하나님의 상태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정도 상태라면 이 노아의 시대는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요, 마태복음에도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마지막 때가 마치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시대와 같다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 노아의 때도 마지막 때도 이와 같다.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때 인자가 임할 그때도 마치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뭐냐? 39절에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나라는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어떠한 삶인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가 진짜 문제인지, 뭐가 진짜 답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게 이 마지막 때 노아의 시대가 보여주는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이 창세기가 보여주는 이 시대상은 온 땅이 부패하고 포악함으로 가득 차 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특별히 저와 여러분 같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 이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교회들, 사실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굳게 먹고 살아간다는 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메시지와 세상의 시류와 세상의 어떤 그런 쏠림에 저희도 막 쓰러져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정신없이 떠내려 가게 되는 것이죠. 예, 가만히 있으면 세상에 먹히고 말아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들을 그렇게 삼키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냥 먹히고 만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생각도 세상의 생각과 같이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겉으로는 예수를 믿고 겉으로는 성도인 것 같아도 그러나 실상으로 들어가 보면 노아의 때 사람들의 행하는 삶의 방식을 우리도 모르게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하니까. 왜? 영이 떠나 있는 상태들이니까. 그냥 뭔가 믿지만 지식으로 믿는 것이죠. 관성적으로 믿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마저 탄식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성경은 노아를 조명합니다. 창세기 6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창세기 6장은 아까 우리가 1절에 7절 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8절 이 장면이 나오고 그 이후에도 또 얼마나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지 창세기 6장 온통 그 스토리예요. 그런데 난데없이 이 6장 8절에 이상하게 요 한 줄이 껴있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나,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나,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울며 탄식하고 계시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구절이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처음에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갑자기 6장의 그 어두운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혼돈과 무질서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것으로 우울해져 있는 이 6장 전체에서 이 8절이 난데없이 이 짧은 한 줄이 들어가 있을까? 하나님도 절규하고 하나님도 탄식하고 근심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시대상에서, 그러나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건 무엇인가? 이것이 저에게 깊이 씨름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요, 이게 사실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시면 사실 조금 뉘앙스가 다른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러나요. 이 시대는 이렇게 어둡고 복잡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근심하시고 탄식하고 때로는 후회하기도 계시지만, 그러나 노아는, 한번 그 해석된 걸 보여주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이게 이런 뜻이 돼요.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동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이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러한 처절한 몸부림 속에서,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어두운 노아의 시대상에서 노아가 보여준 모습이에요. 그 노아라는 하나님의 의인 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한 거예요? 그 엄청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자였다. 저는요, 이것이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저희들에게 진짜 필요한 영성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이 시대의 영성은요, 적극적인 태도예요. 능동적인 태도예요. 사실은요, 이건 처절한, 여러분, 굉장히 영적인 싸움들이에요. 은혜 생각하면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은총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오는 거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둡고 흑암 속에 있고 몸부림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찾아나는 신앙,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발견하는 태도, 이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광야라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흑암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 광야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가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실 은혜를 한 번도 안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도 구름기둥, 불기둥이 언제나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은혜로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원망하죠. 그러니까 먹을 거, 마실 거, 그거 달라고 아우성을 치죠.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왜?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상황 가운데 먹히고 마는 겁니다. 은혜가 메말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조이풀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태도는 뭐예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된다.
발견해야 돼. 사실 여러분, 이 은혜가 가장 충만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에덴이었어요.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에덴은 어떤 거예요? 이 시대, 지금 아담이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에덴은 하나님의 통치로 가득 채워진 공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떤 공간이에요? 이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리고 있는 이 상태를 바로 샬롬의 상태, 절대 평강의 상태, 은혜의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은 은혜로 가득 채워진 공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그 에덴에 주셨고 가장 우선적으로 하게 하신 일이 바로 뭐예요? 이 창세기 2장 15절. 그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이게 아담에게 하게 하신 첫 번째예요. 뭐예요? 은혜의 공간을 경작하게 하신 거예요. 은혜의 공간을 지키는 일들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이 순서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게 하신 일은 그 은혜의 공간을 경작하고 다스리게 지키게 하시는 일들이었는데, 그 다음에 아담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돕는 배필을 주십니다. 그 다음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가정을 그냥 이루고 싶어서 이루는 게 먼저가 아니고, 그가 은혜의 공간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가정을 만들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후에 어떤 일을 주시냐면 진짜 직업을 줘요. 여러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여러분, 최초의 장명가가 아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들을 붙여주는 거죠. 그게 아담이 해야 될 진짜 실제적인 중요한 잡이었어요. 이름을 붙여주는 거, 그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 그것도 어느 순서 다음에 주신 거예요? 그 은혜의 공간들을 경작하는 거, 지키는 것 위해서 자신의 일들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경작하다, 지킨다, 이 아바드, 샤마르, 이게 이 용어들인데, 사실 성경에서 이 창세기 요 다음에 보면 이 단어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어디에서 사용되냐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의 직무들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에게 이 용어들이 쓰여지게 됩니다. 실제로 제사장들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을 섬긴다, 이게 아바드, 경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것들, 부정한 것들, 그런 것들이 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막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지키는 일들, 하나님의 그 임재의 공간들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들, 이게 샤마르, 지킨다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도 이 경작하고 지키는 것은 어디에 사용되는 단어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일들,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히 지키는 실제적인 일들에 이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경작과 지킴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공간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또 하나의 주일로 듣고 섬기는 예배가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토대 위에 서해지는 굳건한 기초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 기도에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자 그대로 이 경작과 지킴의 시간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고 있는 일들을 지금 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기도하고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그 아바드 샤마르의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다스림 없이는 돕는 배필을 두는 것도, 결혼을 하는 것도, 가정을 이루는 것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도, 직업도, 공부도, 사업도, 관계도, 모든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범죄는요 바로 이거예요. 경작과 지킴, 아바드와 샤마르가 무너진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후 여러분, 이 선악과 범죄 외에 적나라하게 어떤 일들이 또 나옵니까? 부부관계에 엄청난 타격이 왔잖아요. 부부관계, 가정에 위기가 왔어요. 그 자녀들에게 저주가 임했어요. 또 아담이 하는 일들의 저주가 들어왔죠. 평생을 힘들게 일을 해야 됩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옵니다.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뒤따르죠. 자녀를 양육하는 갈등과 고통이 뒤따라요. 결국 끝은 뭡니까? 죽음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니까 특히 여기 있는 저도 그렇고 우리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에 가장 큰 걸림돌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마다들의 예차예요. 여기서 말하는 마다들은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그 탕자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 탕자 이야기가 아버지를 떠나 집을 나간 그 둘째 아들의 초점을 맞춰줬지만 적어도 믿는 저희들에게 그 스토리의 초점은 누구에게 가 있냐면 마다들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같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자아로 가득 차 있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욕망으로,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마다들. 그것이 사실은 당대 예수님께서 종교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일침을 가한 스토리였어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돌아온 이 둘째 아들, 그 어마어마한 기쁨의 축제 앞에서 마다들은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마다들은 즐거워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분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하기 시작해서 아버지가, 야, 너 왜 그래? 너도 지금 우리 동생이 돌아왔는데 얼마나 기쁘냐? 같이 나와서 나랑 뛰어나가자. 우리 동생을 같이 맞이하자꾸나. 그리고 같이 기쁨의 잔치를 함께 벌이자꾸나. 아버지가 그렇게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그것들 거절해요. 큰아들은 오히려 그 아버지의 말에 분이 더 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아버지는 나를 이런 취급해. 저 동생은 저렇게 죄를 짓고 왔는데 저 동생은 한없이 저렇게 관대하게 해주고 나한테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내가 아버지께 노력한 세월이 얼마인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꼭 마다들을 보면 옛날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 같아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워간디? 꼭 마다들이 이런 모습이야. 여러분, 마다들이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요, 엄청난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 다 네 것이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아버지가 친히 그렇게 말씀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걸 실감하지 못해요. 아버지의 것이 네 것이야 직접 얘기해 줬는데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들이 이미 그 신령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자된 저희들에게도 예수님에게 임한 능력과 권세와 모든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에게도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주실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이미 주셨다. 이미 너희의 생명 속에 그것들이 있다. 근데 별로 감동이 없죠. 실감이 안 나요. 작은 어떤 고통에도, 작은 어떤 문제에도 우와,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저에게 주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너무나 비천해요. 저는 너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제 인생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어디서 이게 잘못된 거죠? 제 인생은 꼬였습니다. 아니야. 이미 너에게 이 모든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야. 아들 예수가 나의 맏아들 된 진짜 맏아들이시죠. 예수님이 진짜 맏아들에게 임한 모든 능력들, 모든 평강, 모든 통치의 권세가 너에게도 이미 주어져 있어. 그렇게 친히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식으로는 알지만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버지에게 속한 것이 다 이미 나에게 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맏아들의 비극입니다. 왜? 나의 옛 자아로 가득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 이 맏아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조급해요. 불안합니다. 두려워요. 경쟁적이에요. 시기와 질투심으로 가득 차 있고, 분노가 차오르고, 불평과 불만, 적대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맏아들의 예차를 반드시 제거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상실한 맏아들을 떼어내야 돼요. 내 안에 아직도 얼마나 그 맏아들의 잔재들이 있는지 몰라요.
내 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신령한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는지 몰라요. 내 문제, 내 상황, 내 환경, 내 처지에 빠져들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그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에게 어마어마하게 주셨다는 것들을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 어떤 문제들이 다가오면 그것이 발휘되지 않는 거예요. 그 조그만 그 잔재 하나가 어마어마한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그 조그만 자갈 하나가 나를 완전히 넘어뜨리는 어마어마한 바위돌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주의풀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마다들의 예차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몸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한순간순간,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누가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가? 누가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가? 주님이 그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자가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 깊은 곳에 너는 그물을 던져라. 우리 누가복음 5장 4절 6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상태였어요?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자기 힘이 통하지 않은 상태였죠. 절망의 상태였어요. 한계를 느끼는 상태였어요. 아주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에게 간곡히 권면합니다. 은혜가 시작되는 시점이 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시간. 거기가 은혜가 새롭게 시작되는 시작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를 발견할 때 가장 그 은혜를 확실하게 가장 발견할 수 있는, 내가 회복되는 그 시작점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보는 그 시점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구하는 그 자리에서 은혜가 일어나는 시작점이 되는 줄 믿어요. 우리에게 마다들의 옛 자아를 제거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내가 듣겠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는 지치고 힘들고 다 내려놓고 싶어요. 다 포기하고 싶어요. 제 힘이 이제 완전히 빠졌어요. 그 순간 주님의 음성을 구하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예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봐. 깊은 곳에요? 저기예요?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그 말씀이 거기 한번 또 씨름들이 다가옵니다. 막 스트롤링이 됩니다. 아니, 설명해 주지 않아요. 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지. 그러나 그냥 주님은 말씀하세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봐. 말씀을 갈망하는 자는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따라가게 돼요. 순종함으로. 그리고 거기까지 갔을 때 만선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자리는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주님이 명하시는 깊은 곳까지 가게 되면 그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 곳까지 가게 되면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이성과 내 이해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지금 내 힘도 없고 이성도 따라오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 의지에서 따라가서 가다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깊은 곳이 어떤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이 차단되는 곳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유일한 대안이 되는 곳이 깊은 곳이에요. 나의 힘이 완전히 제로가 된 상태, 그곳이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시작돼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거기까지 갔을 때, 순종함으로 갔을 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이 깊은 곳에 가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 그 만선의 실제적인 축복들을 경험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진짜 자기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존재구나. 주님 위대하시구나. 주님 나와 차원이 다른 분이구나.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나의 죄인됨을 적나라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발견하는 그 자리에서 나는 죽고 내 옛자는 죽지만 주님은 그렇게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나를 더 그 다음 단계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어떠한 자리로 인도하세요? 부르심의 자리로 인도하세요.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세요. 우리 누가복음 5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 어떤 장면들이 나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너에게 마다들의 예차가 제거되었구나. 그 다음 단계로 가자. 너는 이제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될 것이다. 나와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될 것이다. 나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자가 될 것이다. 예, 여러분 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노아가 그 죄악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어요. 그랬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노아가 어떤 자리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명의 자리로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방주를 짓는 그 일들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는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사명을 받는 거예요. 어려운 시기 때문에 더 깊은 부르심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더 일어나야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고 있잖아요. 많이 태어나고 있어요. 그 태어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흑암이 가득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 생명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까?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비추는, 이 어둠의 시대를 하나님의 빛으로 빛비추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녀가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이 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넘치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대 가운데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유, 이 어려운 시대에 너 어떻게 살려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너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야 된다. 여러분, 이러한 노아를 하나님이요 친히 증거하세요. 창세기 6장이 어떻게 끝나냐면요, 막 그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막 방주를 이제 짓게 하신 다음에 이 창세기 6장 22절이 끝인데 어떻게 끝나냐면 이렇게 끝나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저는 이 짧은 한 절에서 막 상상을 해보게 되었어요. 와, 여러분, 방주 짓는 게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족들에게 계획을 알리는 일부터 시작해서 재료를 모으고 땅을 고르고 거기에 기초 작업을 하고 설계를 그리고 이게 어마어마한, 그때 당시에 이 어마어마한 방주를 짓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동물들을 다 모아가지고 데려와야 되고, 이 어마어마한 세월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이 남들은 또 얼마나 욕했겠습니까?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너는 뭐하고 있느냐고 얼마나 손가락질 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본 게, 와, 노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말씀을 따라서 준행하기 시작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겠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겠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했겠구나. 아, 마지못해서 저는 노아의 순종함이 새롭게 해석이 된 거예요.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순종한 것이 아니고, 그냥 율법적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고, 그 나무 못질 하나 하면서 그 역청을 바르면서 하나님의 그 속에 깃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구나. 그 동물들을 불러 모으면서 암수 한 쌍씩을 들여 놓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기꺼이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 6장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장으로 넘어갈 때 7장 1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한 노아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가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눈 안에 노아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를 그렇게 의인으로 여기고 계셨던 거예요. 나의 은혜를 발견한 자, 그러나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 네가 내 눈 안에 들어와 있었구나. 내가 너를 보고 있었다. 예. 오늘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요. 저도 사랑하는 우리 조이풀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인정하심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조이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는 은혜, 덮어주시는 은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은혜, 용서하고 품어내는 은혜,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은혜, 부르심의 사명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마다들의 고아의 영을 제거하여 주시고, 종교의 영들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영을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요, 일주일 내내 그 연습 저도 훈련을 했어요.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 예, 샤워하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군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군요. 어떤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군요. 누구를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의 은혜군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훈련들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 말씀을 오늘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일주일 동안 한번 훈련해 보시길 바라요. 네, 순간순간마다 10가지도 넘게 여러분 발견할 수 있을걸요. 20가지도 넘게 발견할 수 있을걸요. 예, 100가지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번 그걸 다 쓰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3가지만이라도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오늘 내가 나의 일상에서, 나의 삶에서, 나의 일터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 상황은 여전히 막막하고 어둡고 흑암 같지만 그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다. 광야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데로 나아가는 훈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며 축복합니다.